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45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성숙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누군가? 하나님 의존성이 큰 사람이다.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존성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존성이란 말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의존성, 너는 나를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네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성경 속 인물들 또 너가 신앙인들 많은 책들을 읽었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인 나에 대한 의존성이 컸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 어떤 인물을 갖다 대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존했던 사람이군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일생 일대기 전기를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존했던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사람들의 생사하복 네 가지가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욥기나 시편을 읽어보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의 갈 길 비전과 소망이 있고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가야 가장 잘 가는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가장 잘 가는 길인지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분의 기획과 계획 아래 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이기를 아시고 계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있고 나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존, 의지 이것을 사람 관계에 갖다 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차원에서 이 단어를 쓴다면 의존성이 있고 자립심이 없다. 이것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예. 자립심이 있어야 되고 의존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사람을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 의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존이라는 단어를 사람 관계에서 갖다 놓으면 이것은 바람직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신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차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경을 일독일독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어떤 때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순종 그 자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신다. 이걸 크게 깨닫고 그래서 또 그 일독을 하고 순종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는 순종에 대해서 한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 삶이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을 때 감사하는 입에서 절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미국에 오는 목사님께서 상담하면 처방이 뭐냐?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처방이라. 그런데 이분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혼 직전, 자녀들이 나가서 타락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자살하기 직전. 이런 사람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한테 와서 이제 극단적인 최악의 상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다른 거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혼의 상황, 자녀의 타락의 상황, 재정적인 그 어려움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해 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보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상담의 그 지혜가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찾아낸 이 목사님의 이 처방, 제가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상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쁘게 해주시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게 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 어떤 우리로서는 목사님 내가 지금 이혼 지금 직전이라고요.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살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상황을 놓고 감사하라고요? 못해요 하고 처음에는 막 반발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저하고 약속합시다.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만 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감사를 승화시키십시오. 그런데 놀랍게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그 니 탓이다 했던 그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사고치고 파출소에서 연락 오고 보상 합의한다고 돈 들고 애미게던 그 타락한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고요. 네.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바뀌게 해주세요. 이혼할 수밖에 없죠. 저 인간 저렇게 해가 내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 바뀌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누구예요? 아내 또는 남편이죠. 예.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 목사님이 깨달은 그 성경 진리대로 감사와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한 달 동안 길게도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그분이 제시하는 게 한 달만 해봐라. 한 달. 그런데 그 인간이 바뀌고요. 그런데요, 내가 바뀌지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불고 우리 자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요. 그 아이에게 연락도 안 했는데 알아서 돌아오고요.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강한 어떤 주제로 막 이렇게 성경의 맥이 뚫어지게 깨닫게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여기 성경 지금 한 달에 한 돌씩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일독할 때마다 더 깨달아지는 그 주제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경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예, 그 재미가 붙으니까 1년에 2독 하던 사람이 1년에 4독하고 1년에 이제 1독 한 달에 1독을 안 끝내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1독을 끝내면서 오는 그 깨달음에 따른 자기 성장과 성숙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존성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주제로 깨달음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깨달은 말씀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지금 자기 육체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과 혼에게 자기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자 하고 청유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청유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다른 거 바라보는 거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게 다른 게 걸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만 참신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끝이 막 저절로 막 이래 있는 것 같아.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장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6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 오직이라고 했어요. 그만이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하세요. 나중에 이거 사진 찍어놓은 거 내가 다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성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나중에 받아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무엇입니까?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내가 산을 향하여서 둘러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이요. 다른 데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내 힘의 반석, 자기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8절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고요? 피난처시다. 동굴에 가서 피해야 될 상이 있으면 동굴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동굴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안전하게 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숨겨주고 보호해줄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본문을 좀 적어 놓으세요. 4절에서 8절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내가 개척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의존성입니다. 내가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왜 의지하라고요? 왜 의존하라고요?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아까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면서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 의존성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신약에도 1장 9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예요? 신앙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기 의지. 자기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와 관련돼서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시길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존성이 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망합니다. 자기 의존성이 크면은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오히려 매를 맞게 됩니다. 자기 의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성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루어 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자기 의지는 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도 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길을 안 가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 난간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나 안 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달아보신다 했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왕은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자고 나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자다.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으면은 만나가 내리고 할렐루야. 다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망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 생고생만 하다가 그 일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들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으로 여리고성, 거인족, 그들이 무슨 대수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여리고성, 난공불락, 거인족, 상대할 수 없음, 이 광야에서 꼭다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믿음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연사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대적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들은 적길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비참하게 끝나버리겠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으로서 성공했습니다. 인생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자기 의지는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출애굽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 마귀에서 자유하게 돼서 예수로 인해서 자유하게 돼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누릴 있도록 영적 의미로서 강야를 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신앙인으로서 이 말은 광야를 가고 있는 성도로서 성공하는 신앙인, 그 인생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공하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유일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는 신앙인으로서 인생인으로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지 못했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 자신의 인생 자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시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누가 주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는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 그렇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는 저녁 먹고 나면 항상 성막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밤 이후에 내일부터의 삶에 대해서 그 리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이래 하면 이래 되고 이런데 뭐 의지할 거 뭐 있어. 그냥 막 탁탁탁탁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저녁만 먹고 나면 어디로 갔다고요? 성막에 갔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모세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은 양치기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을 움켜갈 때 겁도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평소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자를 상대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으로 양치기 그 일을 묵묵하게 성공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그걸 보고 양도 저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저렇게 잘 하는구나. 양치기도 잘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나의 백성들을 저들을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양치기라는 그 행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 여자들이 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작은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시대 문화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저렇게 의존하면서 맡겨진 양들을 저렇게 잘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백성을 저에게 맡기면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참으로 잘 통치하고 보호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사울 왕마저도 그때 사울 왕이 제일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그마저도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도 뭘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어.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도움만 줬던 사울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때도 그는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잖아요. 그가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아둘람 굴짜기에 자기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저 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가 왕궁으로 갑시다. 당신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그거 약간 잘난 거, 그것마저도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선을 넘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온갖 핍박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시편을 적으면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찬양하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광야에서 십몇 년을 그가 10대 때부터 했어.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 십몇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서, 어떤 때는 옆에 나라에 가서 그 신하들이 견제하니까 내가 미친 채 해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다윗처럼 그렇게 용맹한 거 하면 저들이 나를 견제하겠구나.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저거 한물 갖는갑다 하고 견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그의 일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가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내가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어필, 이 표현,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하루 3번씩 정한 기도,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면서 내가 이 포로 생활, 이 적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든지 이전에 올 수 없어서 먼 타 지역에 있다든지 또 어떤 때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도울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줬어요. 그래, 이전에 와서 나를 의존해서 기도하든지 먼 타 지역에서 이 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의지한다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든지 혹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이곳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의지하는 마음을 보이는 그 의존성을 기도를 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보이는 그것이 자기 인생 신앙인으로서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포기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봐라 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사자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듯이 그냥 머리 딱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날 새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날 새고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지? 나는 너를 믿고 있었다. 네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지혜롭게 명철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 이번에도 견지하는 신하들이 하도 이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살릴 걸 믿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지? 하니까 예 왕이여 여기 있습니다. 그걸 끌어올려주고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움켜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삶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 그 10대 그날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살아서 그는 몇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죽는 노령에까지 총리로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인생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님, 바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그 능력의 예수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이었고 가장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에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누가 더 성화되고 누가 더 성숙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큰 사람, 그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진리를 잘 깨달았고 가장 성화되었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랬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준이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큰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깨달은 만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인으로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큰 사람이 신앙생활과 인생살이에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한다 이러면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힘으로 막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대단하네 이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진리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장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아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표대로 삼고 큰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 통치하신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전능자이시면서 생사법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멘?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 성공, 신앙생활 성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의존할 때 성공합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만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또는 나와 함께 할 때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이렇게 해요. 임마누엘의 결과는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 백성들은 시시로 모든 사건 생활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피난처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에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달려있고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의존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자꾸자꾸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마음을 토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부터 다윗처럼 해결함을 받고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한마디로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의 또 그 주인공이 하나님을 대한 의존성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